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전날인데요. 예, 성탄절 준비에 여러분 마음 분주하십니까? 여러 가지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귀한 마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 분주하실 줄 아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26절부터 해서 33절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말할 때는 이제 이렇게 축복, 복을 받았다. 야 진짜 좋다. 뭐 이런 느낌과 연결된 측면이 강하다, 그죠?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복을 받았을 때, 와! 행운이야.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은혜에 대한 사용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예언자로 쓰임 받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사야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야 이것도 은혜다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나 고생과 또 고생을 넘어서 수모와 또 수많은 압박,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처녀 마리아가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소위 수태고지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아직 안 낳았다, 그죠?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의 전주곡입니다. 그것도요, 약혼한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약혼한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면 또 상황은 달라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조금, 앞서가 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약혼자는 모르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런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있는 상황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 주의 사자가 이걸 이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회필이면 마리아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정확한 규정이 자료가 없대요. 근데 이제 대략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시대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사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 1억 5천가 최소 잡아서 1억 5천 가운데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택했다. 굳이 말한다면 그 1억 5천 가운데 나 하나가 하나님의 눈에도 이거 은혜라고 그러면 그거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가요, 현실적으로 마리아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나중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다. 그죠? 지금 현재. 아니,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아기를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은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이게 뭐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천사가 말해줘요. 28절에서는 평안을 말하고요. 30절에 와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이 사자도 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와, 이 은혜를 말하면서 되어질 일을 이 주의 사자까지도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거다라고 느낄 정도의 차원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그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라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무슨 은혜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저주지, 이게 저주인 거지. 여러분, 제가 말이죠, 로또를, 유럽에 있는 로또 100억을 맞았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제게 이게 복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와, 목사님 복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복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 100을 어떻게 쓸까? 이걸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야. 그렇죠? 100억이 아니라 1억이 제게 주어지면 조금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토식화되어진 구조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거 이런 범주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은혜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것이다. 그걸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38절을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라. 이제 천사가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마리아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어. 그러고 가신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였다고요?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초점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핵심인 것이지 다른 게 핵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딱 내려놓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한 이 장면.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함은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해졌죠, 그죠?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할 때 무서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가진 계획이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의도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거구나.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마리아에게 복을 주려고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아멘 하는 마리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실 때에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 전야 24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그 은혜에 인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 받은 자에 해당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은혜에 세워주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아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